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최근에 보면 예전하고 좀 이제 다른 것 중에 트로트가 좀 요즘에 인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그 이명웅 씨인 것 같아요. 보니까는 그 이명웅 씨 공연하는데 티켓팅 누군가 이렇게 글을 올린 거 봤는데요. 티켓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대기자가 20만 명이 넘어서 그 티켓팅을 하면서 효도를 좀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뭐 대기자만 20만 명이면은 뭐 거의 좀 상상이 되지 않는 얘기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 치열함을 뚫고 티켓팅을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BTS나 유명한 뭐 가수들의 공연이나 이런 거 보면 가는 곳마다 아주 문전성시를 이루죠. 요즘에는 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데 2000년 전에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인기를 이렇게 구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아주 그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죠. 오늘 그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동네에 쫙 퍼진 겁니다. 어느 집이라고는 안 나왔어요. 어느 집이라고는 안 나왔는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 1장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연결되어서 베드로의 집에 계셨을 거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동네에 그렇게 소문이 쫙 퍼진 결과가 2절에 나오는데요. 2절 같이 볼까요? 2절 앞부분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뭐 여기로 따지면 지금 뭐 이 옆에 이렇게 사람들로 아주 가득 찬 그런 모양이겠죠. 그렇게 많이 몰려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탁월한 설교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정말 조용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하는데도 지금 이렇게 조용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얼마나 더 조용하고 이렇게 집중하고 계셨겠냐고요. 이제 뭐 이 장면을 마치 그 영화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이렇게 이 안에 있는 모양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다가 장면이 바뀝니다. 3절인데요. 3절은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워 가지고 와요. 여기 중풍병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중풍병자는 이제 뇌 쪽에 혈관이 터지거나 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 사실은 이제 원어로 보면은 그냥 마비된 사람입니다. 원인은 몰라요. 원인도 모르고 기간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얼마나 되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사람은 온몸이 마비돼 가지고요,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인 거죠. 분명 이 사람도 각종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신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몸이 마비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는 얼마나 예수님을 좀 만나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혼자는 못 가는 거죠. 하지만 다행입니다. 그를 데리고 갈 수 있는 네 사람이 있었어요. 네 사람이 그를 들것에 메워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향해 가는데, 그런데 그 집 앞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2장 4절인데요. 자, 여기 빨간색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앞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문 앞까지 가득 메워있던 그 무리들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 계신 집까지는 왔는데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떡하지 하다가 지금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돌아갈까 말까 뭐 이런 고민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떡하지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다가 한 사람이 기상천외한 생각을 해요. 지붕을 뚫자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지붕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돌이나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이런 지붕의 느낌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도구부터 들고 와야 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있던 서민들의 집 구조를 보면요, 지붕은 일단 우리 테라스처럼요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대요. 평평하게 되어 있고 중심이 되는 나무를 이 중심으로 작은 나무들을 걸친 다음에 거기 위를 먼저 지프로 덮는 겁니다. 지프로 덮고 그 집 위는 진흙으로 또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성인 남성이라면 그 위에 올라가서 이 지붕을 벗겨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은 네 사람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상에 달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제 달아내려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카메라 앵글이 그들을 비추기 전에,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을 비추기 전에 여기 집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요. 지금 개미 기어가는 소리도 들릴 만큼 조용한 이 상황에서 갑자기 여기 앞쪽에서 이렇게 부스럭거리면서 흙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찬양팀 지금 위에 막 흙이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막 웅성웅성하기 시작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로 흙이 막 자꾸 떨어지니까 짜증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떨어지는 흙의 양도 늘어가고 구멍은 커져가고 이미 이쯤 되면 예수님도 말씀을 멈추고 이렇게 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람 크기보다 이제 더 큰 구멍이 거기 이제 생기니까 지붕 위에서 있는 네 사람의 모습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짜증이 이미 커질 대로 커진 상태 아니겠어요? 아마 지붕 위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상이 달려 내려오는데요, 거기에는 꼼짝할 수 없는 이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 거죠. 요즘 그렇게 핫하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을 빼앗고 자기들의 머리 위로 흙을 쏟은 중풍병자와 그를 달아내린 네 사람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충분히 따가웠을 거예요. 어쩌면 부끄러움과 민망함으로 이거 달아내리는 이 네 사람의 얼굴은 이미 시뻘개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데리고 온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든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는 이 집념이 그들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이기고 이 지붕을 뜯게 만들었고요. 결국 그렇게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중풍병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는 몸이 마비가 돼서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비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그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는 몸이 회복되고 그 인생이 회복이 되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무력한 자에게 임한 두 가지 은혜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이 무력한 자에게 어떻게 은혜가 임해서 그가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지 두 가지로 볼 텐데요. 첫 번째 그에게 임했던 은혜는 뭐냐면요, 내 모퉁이의 은혜예요. 어떤 은혜라고요? 내 모퉁이의 은혜. 오늘 이 무력한 중풍병자, 이 무력한 사람, 스스로는 움직일 수도 없었던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었던 그 첫걸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그를 데리고 집 앞까지 가고 지붕을 뜯고 상에 내 모퉁이를 하나씩 들어서 마침내 그를 예수님 앞에 나오게 했던 이 네 사람의 헌신, 그게 오늘 그로 하여금 회복될 수 있게 했던 바로 그 첫걸음이었던 걸 봅니다. 5절을 한번 보면요, 5절, 자 여기 앞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뭘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지금 이 상황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면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고 내려보낸 이 네 사람의 행동은 상당히 개념 없고 무례한 행동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 이면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이 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러면 어떤 믿음이었냐는 거죠. 중풍병자가 세상이 포기한 사람,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사람일 수 있지만 예수님 앞에만 나아가면 반드시 그 병이 나을 거라는 그 믿음, 예수님 앞에만 나아가면 어떻게든 될 거라는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이 믿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 이 네 명이 사람들의 눈총과 그리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지붕을 뜯게 만든 거죠. 한편으로는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이 아닌 그들의 믿음, 그를 데리고 온 이 네 사람, 이 그룹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게 조금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다른 누구의 믿음이 아닌 자기 자신의 믿음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복음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요, 생각보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라고 했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있는데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앞에 나아가는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그런 수혜자는 누구였냐 하면 본인이 아니라 그녀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에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건 이 회당장 야이로 본인인데, 그 믿음에 의해서 혜택을 받던 건, 그 은혜를 받은 건 마찬가지로 그의 딸이었죠.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로마의 백부장도 그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만 하시면 나을 거다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 혜택을 본 건 누구였습니까? 그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믿음.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이 가치 없고 의미 없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 역시도 먼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 상의 한 모퉁이를 붙잡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헌신해 주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애씀에 힘입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죠. 그 누군가가 다락방 식구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그 권사님일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 중에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나한테는 그런 사람이 없다 생각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년 새생명 축제를 이렇게 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는데 이게 매년 벌어지는 일이고 어떤 교회든지 하는 일이기에 어떤 분들은 그런 걸 보면 그냥 의뢰에 하는 일이겠다, 그냥 연례 행사 같은 거겠다 생각 드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한 영혼이 교회에 나와서 그 복음을 듣는 자리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이면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건지를 매번 저는 보게 되거든요. 아내를 통해서 제가 들어보면 저희 아이가 그 종종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함께 교회 가자고 이렇게 전도를 한다고 해요. 같이 교회 가보자고. 제가 예전에도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서 친구가 온다고 했다가 그렇게 약속했다가 갑자기 또 상황이 안 돼서 뭐 이렇게 못 오게 됐던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는 그래 가볼게, 내가 갈게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바로 어제 다시 우리 아이한테 엄마가 가지 말래라고 해서 이렇게 못 오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제가 바로 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거,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이 들려진다는 것 자체가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 내 모퉁이의 은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나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를 위해 주는 사람 없고 심지어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그렇다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 네 사람과 같은 저를 돕는 손길을, 저를 위해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제 영혼을 위한 그 누군가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저에게 그런 은혜를 좀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우리 중보기도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중보기도부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경험하는 얘기들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면 정말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한다고 딱 앉아서 눈 감았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정말 그 마음의 답답함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럴 때 중보기도부, 저희 로비에 중보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을 적어주세요. 적어주시면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의 용사들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 은혜를 여러분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 제목을 그렇게 공유하고 중보기도부에 올렸을 때 그 기도에 응답받는 얘기들, 여러분 남 얘기로만 그렇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는 이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걸 맛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은혜들을 누리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한 사람의 한 모퉁이를 잡는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요, 이 무력한 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그 한 모퉁이 한 모퉁이, 그 네 모퉁이를 붙잡았던 그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힘이 있는 한 사람이, 그냥 건강한 한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자기 몸을 추스리는 데는 그 한 사람 자기 자신의 힘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무력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게 하기 위해선 최소 네 사람의 헌신이 필요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혼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힘으로 누군가의 그 인생, 누군가의 그 어려움을 다 돌봐줄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먼저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한 모퉁이밖에는 못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이 한 모퉁이 책임지는 게 보잘것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다른 세 사람 보이지도 않네, 그러고는 그 한 모퉁이 붙잡은 손을 놓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퉁이를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 거기 붙잡고 은혜를 구할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위한 다른 새 모퉁이를 붙잡을 수 있는 이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한 모퉁이를 붙잡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간구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를 위한 그 네 사람을 만나는 은혜를 구하시고요, 또 내가 그 한 모퉁이를 붙잡는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를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무력한 자에게 주어진 베풀어진 은혜는 뭐냐면요, 기대를 넘어서는 은혜예요. 어떤 은혜라고요? 기대를 넘어서는 은혜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른 병들을 고치셨던 이 일반적인 치유의 현장과는 다른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딱 어떻게 말씀하시면 깔끔했냐 하면 2장 11절 보여주세요. 11절. 네,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랬으면 깔끔하게 이렇게 믿음 보시고 고쳐주신 얘기가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다시 5절로 돌아가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다고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여러분, 이 중풍병자하고 이 무력한 이 사람하고 그리고 그를 그 상에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던 그 네 사람은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이 병이 고침을 받는 거죠. 이 중풍병, 온몸이 마비된 이 몸이 낫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병 고침이 아닌 죄사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10절에 보면 여기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모든 게 결국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인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까 전에 말씀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집에 몰려왔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시니까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신다는 건 여러분 그냥 신기한 구경거리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마술을 부릴 수 있다는 이런 구경거리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그들의 삶 가운데 당면에 있는, 오늘의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보고 찾아왔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나는 그냥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만 온 이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네에게 있는 당면한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거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그 방향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오늘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죄사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사함, 죄요. 이 죄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헬라어에서 이 죄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디키아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아디키아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불법이에요. 불법, 불의를 행하는 것, 그것을 아디키아라는 단어로 이야기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단어는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관역을 벗어났다. 원래 화살을 쏘면 관역에 정확하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화살이 쐈는데 관역을 벗어나서 엉뚱한 곳으로 그 화살이 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드러내는 이 죄의 그 본질이 뭐냐면 단순하게 뭐를 잘못하고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이것을 넘어서서요,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금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근본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지 않는 그 잘못된 방향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의 모습을 이 단어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요, 그렇게 중풍병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이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죄와 그리고 육신의 이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는요, 육신의 이런 질병이나 장애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을 바로
죄의 문제와 직결시키는 이런 정서가 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9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을 만나요. 그 소경을 보면 불쌍하다고 생각이 돼야 되는데 그거 전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도대체 누가 잘못했고 누가 문제가 있길래 지금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겁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이들과 그리고 그 육신의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갖는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은 다 있지만 이 시대에는 더더욱 질병의 문제가 몸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이 있는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중풍병자요, 이유는 모르지만 언제부터인지도 모르지만 몸이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람은 그런 자신의 몸을 보면서, 그런 자신의 이 움직이지 않는 무력한 자기를 보면서 자기 스스로의 죄인됨을 곱씹으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왔을까요? 나는 어떤 죄 때문이지? 그런 그에게 오늘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지금까지의 아픔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몸을 볼 때마다 자기를 옥죄어 오던 그 죄로 인한 절망과 스스로의 무가치함에서 이제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제 죄사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단지 몸의 무력함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은 중풍병자는요, 이 죄사함을 통해서 그 인생의 무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만 그럴까요? 사실 우리도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한편으로는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만 가지고 주님을 찾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도 봅니다. 제 안에서도 그래요. 문제들이 있으면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이 당면한 그 문제를 넘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삶의 무게에 짓눌려 무력한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의 당면한 문제를 넘어서서 인생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요. 오늘 내 인생은 왜 이런가라는 마음으로 혹시 그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인생의 무력함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어떤 누구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그 인생이 어떠한 무력함 가운데 살아온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새 것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또 기도의 제목들, 어떤 마음에 또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그 아픔을 넘어서는 은혜라고요. 우리 당면한 이 아픔과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 인생의 가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이 중풍병자는요, 그 몸의 무력함을 넘어서 인생의 무력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인생의 가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그 인생은 회복을 경험해요. 근데 오늘 그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요, 그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는 거죠. 아까 전에 그를 데리고 갔던 이 네 사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집 앞에 갔는데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 있지만 그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었던 무리들을 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이 앞에 있는 것들도 제가 묵상이 되지만 사실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제 안에서 참 대조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 우리의 삶은 이 네 사람과 같이 다른 이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혹시 그 누군가가, 그 인생의 무력함을 느끼는 누군가가 그 인생의 해결받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찾고 있는데 오히려 먼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내가 그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내고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들과 제 꿈을 그렇게 나눴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내고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이 네 사람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죠. 정말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그 한 모퉁이를 들 수 있는 그 믿음과 그리고 그 헌신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가 그 은혜를 먼저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의 그 모퉁이를 들어주어야 하는지를 여러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지금 여러분 주변에 그 모퉁이를 들어주기를 어쩌면 이미 세 군데가 들려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만 들면 되는 그 모퉁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그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퉁이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그 모퉁이가 보일 때 누군가 들겠지가 아니라, 그래서 지나쳐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내가 그 모퉁이를 들므로 정말 그 한 영혼으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오늘 당면한 문제를 넘어서서 인생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는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좀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찾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을 겁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리. 그게 뭡니까? 능력의 이름 예수. 우리 그 이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외쳐부르네. 예수. 그 이름은 구원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님 이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그 자,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 내게 모습을 없으나 든 자는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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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역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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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이름이 되십니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